저는 우리 수영록교회 큐티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김자인 목사입니다. 저는 14교구의 정용태 목사입니다. 저는 이지은 전도사입니다. 저는 재밌는 큐티 강사 정철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렇다면 왜 이 자리에 모이게 됐냐? 여러분 큐티하고 계시죠? 이번 5월, 6월 매일 성경의 큐티는 우리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어떠세요? 어떠세요? 시편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나 떠오르는 것? 시편하면 찬양? 찬양? 네, 찬양 제일 떠오르죠. 우리 전사님은요? 네, 저는 뭐 다윗도 떠오르고 또 뭐 셀라 이런 단어들도 좀 떠오르고. 셀라? 네. 목사님이요? 저는 저희 다리 목사님이 떠오릅니다. 와. 왜요? 앞에 있는 책 보이시죠? 아. 우리 시편하면 찬양시로 또 찬양곡으로 많이 쓰여졌잖아요. 네. 그럼 어떤 찬양 생각나세요, 목사님? 저는 여호와 우리 주여. 혼자 부르지 말고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몇 편? 8편. 아, 10편. 저는요. 멜로디 멜로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그만 까불면 안 돼요. 우리 선생. 저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딴딴딴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차례 생각납니다. 아, 목사님. 첼로와 어두운 실로. 질론. 실로함. 실로함이요? 시편에 없는데요. 나가 있어. 네, 이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아마 감사함으로 성경책이었나 찬양곡이었나 여러분 헷갈릴 때가 많으실 텐데 이 시편은 찬양 시입니다. 그래서 1편부터 150편까지 우리 영어로 시편이 뭐죠? Psalm. Psalms. 네, Psalms. Psalms. 어떤 의미예요? 시, 노래, 시, 노래. 찬양 뭐 이런 뜻. 아,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으로 아마 찬양으로 많이 불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작곡자들, 목사님들 이런 찬양사들이 시편으로 찬양을 만들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묵상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다 한 표. 다 쉽나?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그래도 다른 성경보다는 이게 좀 뒷감적으로 느끼기에 쉽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전사님은요? 네네. 저도 훨씬 다른 성경 내용보다는 시편이 굉장히 쉽게 성도들한테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다가오는데 그 시편은 그 다른 성경은 조금 어렵다 느끼지만 시편을 읽을 때면 제 마음의 언어를 듣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제 안에 있는 탄식, 한숨, 슬픔, 노래, 그 슬픔 이런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없고 또 나도 내가 이런 감정이 뭔가라고 이렇게 알 수 없을 때 시편을 읽으면 제 마음의 언어가 거기에 다 담겨 있어서 훨씬 다른 성경보다 쉽게 이렇게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마음을 시편으로 고백한다면 몇 편이세요? 몇 편요? 아니 노래로. 노래요.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철 목사님. 저는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한데 그런 마음은 있더라고요. 제 얘기를 대신 대변해 주는 글 같다. 왜요? 그 주님이 떠나시는 것만 같게 느껴질 때 읽을 수 있는 시편들이 있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목자를 만난 그 기쁨을 노래하는 시도 있고 그래서 꼭 저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서 좀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전사님들께 시편하면 떠오르는 찬양을 우리 한 소절씩 불러달라고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시편하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좋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음성을
보자 기도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래서 목사님 그럼 시편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시편이요. 제가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첫째, 보이시죠? 네, 자주 읽어라. 여러분, 이 하가 이게 묵상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히브리어 하가는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부터 23편까지 우리 짧은 절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좋은 방법은 아마도 다양한 버전의 또 요즘 유행하는 그 성경 읽기 뭐 있잖아요. 뭐죠? 드라마 바이블. 드라마 바이블. 드라마 바이블로 한번 읽으셔도 그 성우들의 그 마음들을 조금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저자라든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지 않나 또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시편의 저자가 한번 되어보세요. 다윗의 마음으로 또 악인의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저자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바로 이 시편 전체가 이 토라, 죄, 심판, 은혜, 좀 더 쉽게 말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관점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을 자에게 속량하시고 또 죄를 사해 주시고 살려 주신다라는, 그래서 1편부터 150편까지 찬양,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찬양이 담겨 있으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아마도 시편 묵상 쉬울까 생각되어집니다. 동의하시죠? 네. 우리 강사님들은 생각하시기에 저는 이렇게 좀 크게 폭넓게 시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묵상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정철 목사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요? 정은태 목사님. 우리는 정씨가 2명입니다. 네. 시편 묵상을 할 때 좀 구조적인 관점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시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알면 좀 더 편리하게 묵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 시편, 그 특정 시편 위에 제 1권, 2권, 3권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셨죠? 네, 자세히 보시면 나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나와 있어요. 난 성경 한 권인 줄 알았죠. 시편에는 뭐 5권이 있어요. 그렇구나. 네, 시편이 총 5권 있는데 네. 그 중에서 1권, 2권, 3권은 주로 이제 찬송, 감사 뭐 이런 개인적인 고백들로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탄식하기도 하고 토로하기도 하고, 그런데 4편, 5편에 가면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다시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이 탄식과 그런 아픔에서부터 이제 찬송과 감사로 흘러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시편 1편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데 그게 뭐냐면 복이 있는 사람과 또 악인 요 두 가지 길을 이제 전체적인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아픔과 슬픔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는 사람이고, 또 악인은 이제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막 살면서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악인의 삶을 쭉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두 가지 길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작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시편 1편으로 우리 묵상한 거, 설교한 거 기억나시죠? 네. 전사만 기억나실 거예요. 분들은 모르시죠? 궁금하네요, 저도. 네. 그래서 여러분 작년 설교를 한번, 작년 연초에 설교하셨던 시편 1편을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듣기가 힘드신 분들은 신문에
신문에 이렇게 요약되어 있고 그 풀 스크립처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걸 보셔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시편 1편을 묵상하고 있는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나왔잖아요. 네, 무슨 네, 책이었죠? 네. 네, 묵상의 사람. 이 묵상의 사람을 통하여서 시편 1편이 어떻게 묵상되어지고 또 묵상의 효과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도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목사님이 총 3권 쓰셨대요. 네, 시편 23편, 또 시편 51편 큐티책을 쓰셨는데 여러분 지금 달려가십시오. 네, 서점에 팔아요. 네, 이렇게 이제 구조적으로도 묵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시편 자체를 어떤 성경 속에서 이 시편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그걸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좀 더 깊은 묵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선 어떠세요? 네, 너무 좋은 그 포인트를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요. 네, 시편은 그 구약의 한 부분이잖아요. 네, 시편은 구약 전체의 하나님의 스토리를 아주 축소시켜 놓은 스토리라고 이해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구약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구약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만날 때 만나는 장소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신의 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시온산이라든지 뭐 이렇게 장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장소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소. 네. 시편이 하나님을 만났던 성소로 들어가게 해주는 어떤 통로 그리고 성소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친밀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장소 그곳이 바로 성소인데 우리가 시편을 읽는 동안에 그 성소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내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슬픔을 토해낼 때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어떻게 임재하시고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그 장소가 되는 것이 바로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느꼈던 내 삶의 현장이 바로 성소가 되게끔 해주는 그 말씀이 바로 시편이에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시편을 읽을 때 주로 혼자 좀 읽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읽다가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읽다가 막 혼자 찬양하면서 하나님 진짜 막 예배하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피아노 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해주는 그 예배가 되게 해주는 교회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의 예배가 되게끔 해주는 그 성소가 바로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는 하나님 백성 백성 대신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좀 두고 읽는다면 훨씬 시편을 굉장히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의 이야기로 깊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좋은 묵상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전수한 얘기 들으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오픈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성소의 개념을 가지고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가 다시 교회로 이제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감격들이 되게 새로워질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월 딱 시작하면서 같이 네. 큐티하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네요. 5월 큐티 본문 안에도 성소와 관련된 주제 큐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몇 편이에요? 몇 편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0편, 15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15편이요? 네, 한번 네. 맞는지 확인해 보시죠. 시편을 보니까 뭐 감사시도 있고 참회시도 있고 뭐 율법시도 있고 또 무신론자 시도 있고 되게 다양한 시들이 있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 좀 목사님 설명 한번 해주시죠. 그럴까요? 시편에 이제 그 내용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제일 분량이 많은 게 탄식시라는 거예요. 탄식시는 이 시편의 저자가 자신의 어떤 상황이나 그런 환경에 대해서 이 힘들고 고통스러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탄식하는 시인데 전체 한 60편 정도가 탄식시예요. 엄청 많죠. 이제 그 중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몇 편? 22편.
22편, 24편. 2편. 2편. 아, 네, 이런 게 대표적인 탄식시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찬양시가 있는데 이 찬양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서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서 그 경이로움을 막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몇 편? 8편. 운동된 이야.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시도 있어요. 감사시는 찬양시와는 좀 다른데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유익을 주시거나 도움을 주시거나 이런 것에 대하여서 구체적인 감사가 있는 시가 감사시죠. 대표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피할 바위시고 이런 고백들이 있는 시편이 있어요. 몇 편일까요? 자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뢰시가 있어요. 신뢰시. 신뢰시는 실례시요? 신뢰시. Trust. 그렇죠. 트러스트. 아. 좋습니다. 아, 신뢰. 트러스트. 그렇습니다. 네. Trust. 신뢰시가 있습니다. 네. 신뢰시가 있는데 이 신뢰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꾸준한 그 신뢰, 믿음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주로 이제 선포하는 시가 신뢰시인데 국민시편 몇 편입니까? 23편. 운동된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이런 시편.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 세 개 부류가 크고 그 다음에 어떤 지혜시, 시편 1편과 같은 지혜시도 있고 또 제왕시라는 왕에 대한 그런 찬송하는 노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편이 있어요. 와, 이렇게 다양하게 다양하죠. 몰랐어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러면 시잖아요. 수많은 글 가운데 이야기도 있고 또 시도 있고. 근데 목사님 시편 어떻게 조금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문학적으로나. 그렇죠. 시라는 형태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시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이미 우리한테 익숙해져 있다는 걸 한번 증명을 해보이고 싶은데요. 삼행시 한번 가볼까요? 삼행시. 저희 교회 수영로 교회지 않습니까? 네. 자, 수영로 삼행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한번?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택하셔서 네. 나를 택하셔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롤. Lord, my 하나님. 저희 엄선된 강사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온 겁니다. 네. 이렇게 삼행시를 봐도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시이지 않습니까? 그 익숙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시는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히브리 시의 특징을 짧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간결하고 짧게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즐기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구약에도 시의 형태가 나오는 게 있는데요.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셨을 때 모습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좀 길게 그 상황을 설명을 하십니다. 독처하고 있었다, 잠들게 하셨다, 갈빗대를 취하셨다, 하와를 만드셨다. 그런데 이 긴 설명을요, 아담이 시적인 표현으로 쫙 간결하게 압축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내 뼈 중에, 그렇죠, 내 살 중에 살이라. 그 긴 문장을 이렇게 한 번에 쫙 압축을 하니 듣는 사람이 이미지화하면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시편의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간결함.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강조하고자 하는 것들을 강조할 때 패턴을 사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이런 패턴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셔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면서 운율도 살리고 이런 식으로 패턴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시편 15편 아까 말씀드렸던 성소와 장막이 나오는 그 시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하면서 패턴을 살려서 읽으시면 아 시적인 또 다른 감흥이 있겠구나 하는 걸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큐티 학교를 하면서 4색 볼펜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4색 볼펜이 무엇이냐면 빨간 펜, 파란 펜, 녹색 펜, 검은 펜을 사용해서 본문을 꼼꼼히 자세히 낯설게 묵상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문장이 나왔을 때 동그라미를 치고 장소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는 세모,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면 우리 물결무늬 이렇게 해서 읽어보면 아마 복 있는 사람 또 아니면 악인 이게
비교하고 대조가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쉬울 것 같기도 네. 하네요. 그렇게 읽으시는 것도 또 시의 특별한 특징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시의 특징을 살피면요. 시편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연애 편지 적어보신 분들은 이런 표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대는 나의 한 마리 꽃사슴? 안 해보셨군요. 그 꽃사슴의 이미지를 그리면서 여인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처럼 시편을 읽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수많은 이미지와 그림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겠죠.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읽으시면 시편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편을 조금 더 생각하다 보면 이 시편을 본문 위에 그러니까 표제라는 조그만 글씨에 이게 가로가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무래도 그 시편을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배경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구나. 또 다른 제목 같은 느낌도 들지 않으셔요? 그렇죠. 그래요. 네. 이 위에 붙어 있는 이 표제는 시편을 조금 더 문학적으로 또 이스라엘 어떤 배경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어들이 좀 많이 적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서 굉장히 좀 어려운데 특별히 뭐 이렇게 시편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노래이다 보니까 뭐 어떤 현악에 맞추어서 혹은 이 한 사람의 대표자가 부르면 따라 부르는 어떤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악기에 맞춰서 불러야 된다든지 어떤 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다든지 이런 그 노래의 그 장르를 이야기해주는 그 설명들이 그 표제 위에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시기온옷 이런 게 이제 막그 네, 그럼 네 시기온이 사람 이름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람 이름은 보통 앞에 뭐 다윗의 시 뭐 이런 식으로 아삽의 시 이렇게 사람 이름이 나와 있고 뒤에 뭐 예를 들면은 시가요, 시띠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런 단어들은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 악기 종류 혹은 장르, 그러니까 뭐 성소에 올라갈 때 부른다든지 뭐 슬플 때 부른다든지 이런 장르를 이야기해주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시편을 찬양시라고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 시편이 세페르테 테일림 맞나? 세페르테 테일림. 세페르테가 책이라는 뜻이고 테일림이 찬양. 그래서 이 시편을 찬양의 책. 그러니까 아마 악기들이 막 붙나 봐요. 네. 뭐 다윗의 시, 뭐 인도자에 맞춰 뭐 부르는 시. 아, 그러네요. 또 시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셀라. 자꾸 이렇게 셀라는 읽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전 셀라가 누구 이름인 줄 알았어요. 셀라. 뭐예요, 조사님? 네, 그 셀라는 저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하지만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아멘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조금 찾아보니까 이 시편 안에 셀라라는 단어가 77번이나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노래이다 보니까 이 노래를 강조해주기도 하고 또 노래를 멈추게 해주기도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의미는 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률처럼 이렇게 뭔가 노래를 하거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를 읽고 나면 그것을 음미했다는 셀라 이런 그 시적인 이런 거구나. 이런 이렇게 한식. 그런- 셀라. 웁스 같은 거네요. 그렇네요. 셀라. 네, 그 시적인 그런 의미가. 두 번째는 셀라 하면 노래를 부르다가 멈추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셀라가 어느 위치에 위치하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면 쭉 가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셀라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 노래를 거기서 멈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쉼표나 마침표 개념이에요. 네, 쉼표나 마침표 개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강조하는 의미가 있어요. 아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아멘.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의미로 셀라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어떠셨어요? 아, 용어 해설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거스틴은 시편은 영혼의 거울이다라고 말하고요. 칼빈은 영혼의 해부도이다. 마틴 루터는 모든 성도의 심장을 본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정철 목사님에게 시편은
시편은 연애 편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고백. 네. 조선에게 시편은 시편은 제 영혼의 노래. 노래. 네. 그리고 하나님의 노래. 네. 네. 저는 시편은 다리,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은요? 저에게 시편은 다음 시편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편 14편을 잠시나마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한번 펴보시겠어요? 실전편입니다. 위에 보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면 14편도 어떤 무슨 노래였나 봐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인도자에 따라 부르는 네. 노래였으니까. 그러면 우리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어보고 또 노래하듯 읽어보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 가운데 발견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함께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14편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좋지 않은 내용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 시편 14편을 무신론자의 시라고 하더라고요. 무신론자. 총 시편 150편 가운데 무신론자의 시는 총 3편이 나오는데요. 신대원 입시 준비할 때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무신론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10시에 식사하러 우리 집에 오삼. 그래서 시편 14편, 그 다음에 53편이 구성되고요. 좀 더 하나 팁이라고 말씀드리면 율법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씻겨주는 거잖아요. 1, 19, 119. 좋습니다. 이거 목사님 만든 거예요? 그건 아닌데요. 1, 19, 119. 율법. 그래서 율법시. 또 지금 나오는 이 무신론자의 시. 하나님이 없다. 어떠세요? 이 시를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정철 목사님. 저는 어리석은 자가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지면서 봤는데요. 참 재밌는 걸 발견을 했어요. 연구를 쭉 하는데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발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발하면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름이거든요. 네네네. 다윗과 아비가일 그리고 아비가일의 원래 남편이었던 나발. 그 나발의 원래 뜻이 어리석은 자. 다윗과 하나님 그 사이에서 더 신실히 하나님을 믿고 다윗을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였던 어리석은 자. 이러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구나 하는 걸 조금이나마 묵상해 볼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목사님요? 저는 이 14편을 읽으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시편 1편이 생각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랑 악인이랑 이렇게 그 두 가지 나누면서 여기는 이제 그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악인의 모습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어리석다는 것이 어떤 뭐 지능이 떨어지고 공부를 못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이 자기 혼자 살아가는 그 참 비참한 삶을 어리석다고 하는구나 그렇게 좀 묵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영적인 면의 어리석음. 그렇죠, 맞아요. 선생님 또 어떠세요? 네, 저는 14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라고 이 저자가 마치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이 없는 것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5절에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라고 선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삶을 살고 싶다. 네,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참 시편 어렵네요. 사람들마다 결론이 안 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동일한 시편을 묵상했는데 또 앞부분에 묵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뒷부분에 묵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 이 큐티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보는 것 그것이 묵상이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 할 말씀 하시옵소서라는 원망들이 나오고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도 하나님 계시기는 한 거예요. 하나님 왜 자꾸 이러세요? 나 힘들어요. 이런 탄식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건지에 대한 혼돈이 있을 때 오늘 시편이 말해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계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이렇게 시편 묵상 함께 묵상하기 전 여러분들에게 좀 작은아마 귀한 정보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묵상 쉬워요? 어려워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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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잘 봐주셔야 우리 6월달 고린도전서 때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뿌이뿌이. 네, 지금까지 우리 슬기로운 큐티 묵상 또 큐티 강의의 우리 수영롭게 큐티 간사들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